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의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실체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오해되어지는 부분들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부분들 보면 이 그림자와 실체가 우리에게는 그대로 그렇게 성경 말씀처럼 그대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가 이 세상의 정세와 권세, 이 세상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승리가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가 오히려 더 실체인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것은 왠지 그림자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월삭, 안식일, 율법적인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도 그것이 그림자이기보다는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참석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예배에 참석한 것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실질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 몸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참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 참석했어, 주일 예배 참석했어, 이건 여러분들에게 실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거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이게 실감이 안 오죠. 혹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어느 게 더 실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실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실제인 것 같아요? 좀 헷갈리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생각에 많이 잡히냐면 우리가 실제 몸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실제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성경 말씀은 왠지 실제가 아니고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느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실체인 것으로 여겨져야지 되는데 오히려 그게 그림자처럼 느껴지고 성경이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늘 접하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바로 다가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들은 더 실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골로새 성도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 힘들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십자가만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더 추가해야지 더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다. 더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대상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뭔가 좀 추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꼭 예배 참석하십시오, 11조 꼭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왠지 우리가 느끼기에는 실제인 것 같지 않고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그 십자가, 그 모호함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무언가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언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냐면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에 대한 개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는, 나를 구원해 주는 십자가, 이런 의미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그저 나를 위한 십자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밝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그렇게 피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유혹하기가 쉬웠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무리 그것이 희미한 것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만을 전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도록 전해야 되는 곳,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이 되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에 자꾸 마음이 가게 되고 그것을 행한 것으로 내 신앙을 평가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자꾸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복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얻기를 위해서 내 스스로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잘 구별을 해야지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얻어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인간에게서 시작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인간의 열심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어떻게 하면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까, 올바르게 보실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믿음, 이게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믿음, 하늘에서 주어진 믿음은 내 자신이 목적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은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의 행함이다 라는 것이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인간의 믿음은 이렇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 이것은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되고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참된 하나님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의 행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행한 것들을 나는 내가 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나는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합니다라는 자기 부인을 한 그것을 또한 자기의 의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좀 복잡한가요? 이해가 되시죠? 무엇을 하든지 그 결론에 그것을 행한 자기 자신이 남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내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떤 모습인가 하면 후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시키시지 아니하시면 사실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서 그러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와진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나와진다. 그렇다면 이건 누가 행하시는 일인 건가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살펴봤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인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습이 똑같은가요? 좀 다른가요? 인생을 열심히 산다라는 차원에서는 똑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남들을 좀 의식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죠. 가정이라는 환경과 교회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행한다라고 할 때 그 행함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과 그리스도 밖에서의 행함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행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행하는 그 행함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행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행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세계,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거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함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도는 어디에서 행하는 자들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어디에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행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벗어나서 다른 데 뿌리 박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얘기죠? 감사함이란 얘기예요. 이걸 일반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성도의 행함이라는 것은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행함은 뭐다?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으로 뭔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행함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행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른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모든 일이 생기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무조건 감사해야지 된다라는 우리의 의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내 안에서 나온다면 이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할 수 없는 나에게서 감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감사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16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그것 자체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는 참된 것, 실체가 오면 사라지고 없어야지 되는 것이 그림자지요. 그런데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첫 번째 것,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것,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 이 뜻을 쫓아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함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 우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올까요? 아니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버렸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율법이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올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실패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또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거기에서 실패하는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 절기, 할례 이런 거 지금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율법하고는 이제 상관없고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율법이라는 의식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 참석하시잖아요. 그냥 쉬운 거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매주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데 주일날 일이 있어서 예배 참석 못하면 좀 어때요? 마음이 하나도 안 불편해요? 아 신난다. 주일날 예배 안 나갔더니 좋다. 이렇게 되나요? 왠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면 헌금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11조도 하시고 하시는데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면 좀 마음이 어떤가요? 11조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여러분 속에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헌금 생활 잘 안 하고 있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그러니까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구약이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이라는 그 의식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주일 예배 참석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올바로 알게 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헌금을 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골로새 성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사회는 율법 지키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안 지키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도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절기들,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들이 행함으로 잘 지켜서 안식일날 일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실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 하는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을 소망하는 것, 그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주어지는 그 평안, 그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일해서 얻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안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거든요. 그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보리이삭 비벼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날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의 실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실제적인 안식인 거지,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날 뭘 일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신약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안식일을 계속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대체하는 것이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 주일 성수, 이런 개념은 사실 신약적인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기들이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월삭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월삭이 뭐냐면 초하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그 달이 시작되는 첫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초하루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된 것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시작됨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내가 일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 달의 첫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자가 되고 새로운 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게 초하루, 월삭이라는 이 절기 지킴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하셔서 11조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 지킴이라는 것과 실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1조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11조 하시면서 이 11조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세요? 우리 성경에 11조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11조를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11조를 하신다면 그건 여전히 율법 지킴의 의미에서 11조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11조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쳐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거기서 얻은 수확들이 있게 되면 10분의 1을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바쳐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명령은 10분의 1은 내 거니까 나한테 바쳐 이런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1조 드릴 때 늘 갖는 마음이 그거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11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11조에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얻게 될 텐데 그 얻게 되는 것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노력, 이스라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11조를 통해서 너희가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1조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서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땅을 분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것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칼 들고 싸우는 자들은 이스라엘이지만 실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어떤 것을 얻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1조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에는 어떤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유월절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애굽에서 그 죄악의 땅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그곳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수확을 잊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1조를 하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지 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지금 가나안에서 이것을 얻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11조를 행하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든 헌금이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 안에 분명히 확인되어져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것들
그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아닌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일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들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감사의 표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인 거예요. 그것이 11조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앞쪽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와 유월절 지키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례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할례잖아요. 나는 내 육신의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할례 행함, 할례 받음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할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그 할례에 동참된 자, 그걸 골로새서에서는 세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그 세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의 힘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자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라는 것, 그게 할례 행함의 의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그게 바로 유월절 지킴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절기 지키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이런 것들도 있어야지 너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의 잘못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인간의 행함에 관련된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율법 지킴이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믿음, 인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믿음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내가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게 내세의 구원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얻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근본인 거지요. 그런 생각들 속에 율법 지킴이 있었고, 오늘 18절에 보면 이 신비주의라는 것, 이게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가 이 교회 안에 은연중에 아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계시 받음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하얀 옷 입은 분 이렇게 꿈에 나타나면 여러분 일어나면 누구 봤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부분 막 신앙적인 고민하고 있다가 잤는데 잠깐 졸았는데 꿈에 그런 분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시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치유의 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어떤 계시를 주실 수도 있고 미래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런 것 자체를 내가 붙잡아 버리는 것, 그걸 신비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비한 경험들을 붙잡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놓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신비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부정되어지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붙잡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면 하나님이 세상에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나에게 믿음 있다고 이렇게 확신시켜 주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꿈 깨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셔야지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꿈 한 번 꾸고 나면 한 1년 365일 정도는 끌고 가죠. 내가 본 그 꿈 얘기하느라고. 여기 가서도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도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8절 후반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자체가 신비한 경험, 체험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본 것을 의지해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내 믿음으로 가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게 그게 그것을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느끼지 않고 여기지 않고
내가 본 환상, 그걸 내가 붙잡아 버리고, 내가 한 방언, 그걸 내가 붙잡아 버리고, 나는 환상 본 사람이고, 난 방언하는 자고, 나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 그게 바로 본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장되이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의지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비한 체험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나는 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 그 유혹에 우리들이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습니다라는 것과 거기에 뭔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뭘 하나 더 이렇게 얻는다라는 게 우리 마음에 쉽게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안 놓겠습니다. 이건 내 믿음, 내 열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심을 알고 그 붙잡힘의 모습으로 내가 더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또 한 가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금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금하고, 그래서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를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지 된다. 정결케 하는 것 좋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사는 나라는 이걸 붙잡아 버리면 이건 금욕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있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 그것을 붙잡는 삶, 그리고 금욕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23절입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런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절대로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 쫓는 것, 이게 어떤 거예요? 그게 3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도는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탐심을 버리는 데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우리 육신이 살고자 하는 그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금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일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더 알게 되고 그러한 죄와 심판의 존재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라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간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행해야지 되는 열심이라는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열심인 거예요.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함은 무엇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면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이 못난 놈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것이 감사함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품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날마다 깨닫는 자가 되어서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